월드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아직은 신혼인 불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참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신우 둘의 외아들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혼자가 되셔서 혼자 되신 지는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요. 요즘은 자신 딸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무조건 잘해주기만 바라십니다. 저희 어머니 사실 일일이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사소하게 지치게 하는 분입니다. 몇 가지 답답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갑자기 집에 와서 김치를 담그신다거나 냉장고를 뒤져서 제가 담근 김치를 버려버린다거나 아끼는 냄비를 철수세미로 팍팍 닦아서 황당하게 하신다거나 비싼 수분크림 몇 번 선물했더니 글쎄 친구가 화장품 파냐고 한다거나 또 결혼하고 친정에서는 명절에 과일도 또 고기도 보내고 하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고 답례도 없으십니다. 또 남 앞에서 제가 밥을 맛없게 먹어서 밥그릇을 뺏고 싶다라고 서슴없이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딸네 집 가시면 저녁 먹고 가만히 있는 사위에게 남녀 평등 강조하시면서 혹시나 제가 당신 아들한테 뭐라도 시킬까 봐 제 앞에서는 늘 집안일하는 남자들 흉을 보시곤 하죠.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당신 딸이 맞벌이를 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저 일할 때마다 전화하셔서 얼른 반찬 가져가라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쩜 이렇게 상황마다 말이 계속 바뀌시는지 처음엔 어렵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의심도 되고 살짝 미운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 결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지 가끔은 머릿속에 이혼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밖의 일에 지치고 집안일에도 지쳐서 그런 건지요. 시어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밤마다 생각나고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올라오는 화를 주체 못할 정도입니다. 스님,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과 집안의 인연 맺기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막 결혼한 지 3년 차 되신 우리 신혼부부이신 불자님께서 답답한 사연 주셨습니다. 속상하네요, 스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자체가 결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줄 때를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홀로 자녀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은 무조건 그냥 그 아군이고 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오히려 더 끌어안아서 더 배려하는 어떤 그런 소위 그 문화 속에서 이분이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를 미워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한번 이미 저질러진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산다고 본인이 속상해 해봐야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쓰레기차 비키려다 똥차에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어머니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시어머니 가르칠 수 없잖아요. 네.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원래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가면 덜 서운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알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해요. 오르막인지 알고 밟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고 내리막인지 알고 소위 그 조심했는데 튀어나와 있으면 또 우리가 그 불편함을 겪듯이 상대를 알면 그 아는 것만큼 마음을 내면 그렇게 서운한 부분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는 26년을
23년 혼자 사셨잖아요. 네네. 혼자 살아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 철딱선이 없는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길러서 이만큼 키워줬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의 영웅은 우리 시어머니야 라고 하는 말만 가지면 그 웬만한 부분은 충분히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바람을 맞서서 그 흙을 던지면 그 흙은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내 다 눈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부분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존경심으로 측은지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마음이 굳어진 부분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다 보면 그 미움은 다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한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돼. 맞아요. 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꾸 내 자존심을 올리다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가는 사람은 죽어서 전부 다 극락 갈 것 같지만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삶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오히려 측은지심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참 안 됐다. 저것밖에 생각을 못할 수, 왜 그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건 지금 내 기준이죠. 그 시어머니는 본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며느리가 좀 돼줘라. 우리 어머니 이번 생 복도 없으시게 혼자 호렬단신 긴 세월을 혼자 하셨는데 다음 생만큼은 더욱더 복된 시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도해 주다 보면 모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흔히 보면 뭐 그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하기를 바라고 꿈 깨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바라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시어머니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시어머니는 소위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해 드리냐면 정말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 이상으로 아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소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신다고 그건 버릇없는 사람이죠. 친정어머니 같은 정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진정한 시어머니처럼 받들어 모시면 이는 분명히 효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김치를 해준다 그러면 고맙게 받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 속에 김치를 와가지고 뭐 맛이 없다 그러면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고 또 뭐 그 냄비를 빡빡 걸고 나면 또 뭐 다시 하나 사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산다 못 산다까지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어머니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유 어머니가 해준 게 맛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그 시어머니도 나중에 짐 빠지면 못할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나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과거의 시어머니 문화를 현대를 살고 있는 내 문화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과거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은 적은 그릇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는 수십 년 전에 홀로 되신 시어머니나 지금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 어떤 삶의 그런 환경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 그 과거를 탓하고 있는 경우나 똑같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마음을 좀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절에 가서 봉사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집만 못한 부분에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시어머니들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요양원도 좀 가보고 양로원도 가보고 그래서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내 어머니는 그래도 본인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검사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잔소리도 할 수 있으니 참만 다행이다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도 시어머니 모실만 하지 않나요? 네. 웬만한 분들은요 그 시어머니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수발을 들어드리고 그냥 모든 부분을 다 하시면서도 오직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본인 스스로 걸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복이 터진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시어머니를 좀 안 된 마음으로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해서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선 당신을 응원합니다.